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 모두를 잠잘 자게 해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이토록 건강한 중에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과 또 오늘 생애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의 크신 은총으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깨워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 모으시고 우리 앞에 이제 주의 기름 부으신 종을 세우사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오니 이 놀랍고 기이한 사람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께 감사하고 새로운 헌신으로 주께 향한 사랑과 충성을 서약하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더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신 분들 켜주시고요. 2절씩, 한 사람 2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르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해움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곳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에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리브가에게 뿔나파를 불며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고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을 경계편을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문희 사모님 마이크를 켜서 해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김선희 집사님도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와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겐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는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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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호세아 4장과 5장은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 4장은 무슨 단어로 시작한다 그랬죠? 말씀을 들으라. 예,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그랬죠? 예, 들으라.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에 그렇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죠. 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샤마. 들으라, 이것을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우리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뭐 배우지 못했다, 교육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식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교육이나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분별력의 부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것.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분별력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호세아 4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무엇을 빼앗았느니라? 마음을 마음을 빼앗느니라. 빼앗았느니라.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이스라엘이 분별력이 없이 우상숭배의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절히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4장에서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5장에서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에게 똑같이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단어는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의 명령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빼앗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5장은요 마치 이 재판장에서 피고에게 선언하는, 이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피고 제사장들아 들으라, 피고 이스라엘들아 족속들아 들으라, 피고 왕족들아 들으라 라고 마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심판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바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미스바와 바볼은, 미스바는 저 남방 유다 쪽에 있는 미스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바볼, 이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미스바, 서쪽에 다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그들을 잡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일삼던 그 장소가 이제는 그들을 처참하게 살육하는 심판의 현장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경고의 내용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구절이 3절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어떻게 하고요? 알고. 에브라임은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그 동침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야다. 예, 우리 사모님께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내가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라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야다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이 지파였기 때문에 보통 에브라임을 이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부를 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안다. 아는데 동침하는 관계처럼 정말 친밀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호세아하고 고멜이 서로 결혼 관계, 부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과 하나님은 결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격과 마음으로 아주 친밀하게 아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야다를 사용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저며지게 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호세아의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특별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그 애틋한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짓밟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드디어 최후 통첩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최후 통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곳으로 어떻게 가리라? 돌아가시라. 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이제 헤어지자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향해서 열어두었던 모든 구원의 가능성과 은혜를 이제 거두어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이제 나는 돌아갈 테니 다시는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가졌던 모든 기억과 기대와 연민과 사랑을 내려놓고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이 5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에게도 똑같은 선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가서 이 야렙 왕, 우리 난해주 보면 싸움의 왕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싸움의 왕이었던 아수르를 대동해서 그들의 병,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그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었다. 이 사자처럼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놓은 것을 움켜가지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사로잡혀 갑니다. 남방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이지요. 이방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찌르치고 결국은 탈취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히려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마치 사자가 탈취물을 가지고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만 어느 때까지 돌아가신다고요?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신다. 아멘.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어떻게 하리라? 구하리라. 그래서 6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죠?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제는 결혼 관계를 끝내고 돌아갈 것이다.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재결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습적으로 외도를 하는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남편의 외도가 심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아내는 짐을 싸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가면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요. 아이들은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 마음 정리할 때까지 나를 찾지 마십시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들이 눈물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남편이 제정신을 차려야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떠나간 다음에 그 집안의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다른 여자의 정신이 팔려있던 남편은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아내의 부재를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은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요. 설거지는 되어지지 않고 이 싱크대에 잔뜩 쌓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은 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옷은 꾀죄죄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와
아내의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과 남편의 정서까지도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말의 지혜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이 더 무너지기 전에 속히 아내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가정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인류 역사를 보다 더 건설적으로 일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오만이며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파괴와 파멸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헤어지자.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부재 동안 느끼는 고난,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까지 주님은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이 세상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문정 사모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괜찮은가?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소망의 사랑의 우리 하늘 아버지, 지난 밤도 피곤한 심신을 잘 잠에서 풀어주시고 이 새 아침에 우리 힐탑의 소중한 성도님들 은혜의 말씀에 복된 예배 자리로 모아주셔서 언제나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말씀의 선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떨어진 이 관계 회복해서 영원히 하늘에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간절한 그 소원의 말씀들을, 그 치료의 약들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와 계셔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가련한 이 저희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로 아버지 쌓여있는 이 습관들 마음의 우상들 참으로 각자 아닌 나를 볼 때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가까웠다고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의 생각만 그대로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절한 말씀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고귀한 그 사랑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것들을 다 잊고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아버지 보시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만 이 말씀 간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교우님들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아버지 말씀해 주시어서 이제는 이 아침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 덩어리로 말씀 덩어리로 아버지 사명 덩어리로 그렇게 남은 생에 살고 싶사오니 아버지 이 아침에 거룩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 주시어서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 시대의 기별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아버지 이 남은 사업에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 준비했다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질병들 욕심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연약한 것을 보고 아버지 우리 고통만 신음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영육에 연약한 이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부족한 사이가 있는 모습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멘. 꼭꼭
주시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랑의 불씨로 준비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충성하다가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오늘 하루로 시작되어서 그렇게 주의 품성 닮아 그 사명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해서 하늘에 함께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 오늘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이 환절기에 아버지 건강 보호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마음의 질병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무사히 큰 힘을 얻고 돌아오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 두 네 분들에게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주신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오늘 큰 하늘의 믿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이 아침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실천한 능력까지도 아버지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오니 실천한 믿음까지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